이번 주 목요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인사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을 저를 보면서 하시는 인사가 공통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상황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두 가지 인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개척교회 하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저를 그렇게 쳐다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척교회는 이래 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노예를 가기 전에 아침에 생각이 난 것은 이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깨끗한 모양을 가지고 해야겠다.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해 보이면 역시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이발을 하고 그래서 깨끗한 모양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또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보기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평안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의 말이 참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친한 분이다 보니까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와주지 못해서 형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세 때문에 교회 월세했을 텐데 얼마나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괜찮다고, 지금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인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지금 그런 문제로 어렵진 않다. 다만 앞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개척교회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한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또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5월 14일 날 개척을 하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습성, 나의 습관, 나의 성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바심이구나, 이런 조바심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척을 하고 지금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6개월 전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대로 꿈꾸는 목자로,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마음을 만지는 목자로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나보고 왜 이런 상담과 이런 회복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목회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이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 목회보다 상담 목회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목회는 더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 부담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것은,
그 대답으로 저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에게 준 시대적 사명이다. 이 시대가 마음을 만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목사님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역시 걱정되는 건 조바심인데,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집은 내가 세운다라고 수차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는 것은 결국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6개월을 지나오면서 내가 했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진짜 평안을 선한 하나님의 손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내려왔구나,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경험했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 계속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내가 해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삶을 살면서, 특히 목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언제나 내려놨는데 어느새 다시 올라오고 있고, 다시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요요라는 거 아시죠? 요요처럼 던졌는데 다시 손 안에, 던졌는데 다시 손 안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만, 다시 그 손은, 내 손에는 다시 내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더 나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요요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회복의 1원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은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의 1원리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려는 나의 성향을 관리하는 데 무력하며 나의 생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라고 우리는 회복의 1원리를 고백했습니다. 회복의 12단계에서 1단계 역시 나는 중독에 무력하며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요요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다시 던지면 돌아오고, 깨달으면 던지고, 깨달으면 던지고, 시인하고 던지고 했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은 2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회복의 1원리와 1단계를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 출발하는 것이 바로 1원리 1단계인데, 이런 모습을 결국 나는 다시 한번 노력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철저히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가 관리하는 데 무력함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요요같이 던지면 돌아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개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그의 삶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많고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성경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예배는 어디서 하는지 궁금했는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라고 같이 할 정도로 익히 성경적인 내용을, 지식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서 과연 어떤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모습,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죠. 그녀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갈증을 해소할 물이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물가에서.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는데요. 야곱의 우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때는 점심때였고요.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지역의 날씨가 무척 더운 건 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태양이 장렬하는 정말 무더운 그 시간에 오히려 물동이를 지고 가면 땀이 더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왜 물을 길러왔을까요? 우리는 그 여인이 무엇인가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인들은 물을 길러올 때 더위를 피해서 옵니다. 때학볕에 물을 길러오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오거든요. 왜요? 급하지 않고요. 또 이미 넉넉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인은 무더운 날씨에,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여인이 우물가에 오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그때 올 수밖에 없었을까? 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그녀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무더워서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느끼게 되죠. 그녀는 아마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지금 가면 아무도 없을 거야. 지금 내가 덥지만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지금 가서 물을 떠와야겠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바로 이 시간 나는 가서 물을 떠올래. 하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고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였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을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인은 이 시간을 피해서 온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어야 될 시간이고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도 햇볕을 쬐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가는 것이 더 자기에게 좋았을 그 시간에 오히려 난데없이 유대 남자가 거기 서 있었던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너무나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하지 않아요. 특히 랍비가 공개적으로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그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 보는 앞에선 여자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남자들은 자기 부인하고도 길거리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엄격한 상황인데 지금 한 유대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물가를 가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한 남자가 있는 거죠. 저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남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하겠지. 당연히 나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겠지. 어차피 유대 남자니까 그가 피하겠지. 나야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물을 뜨러 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피하기는커녕 말을 걸어오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진실을 부인합니다. 내가 있는 이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으로? 나의 판단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성향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뒤집어 안고 까매고 어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꼭꼭 감춰뒀다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무물가에 갔는데, 바로 그것은 그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인데, 바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명한 것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것을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을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정말 물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네가 나에게 말했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요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줬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실을 그대로 감추는, 진실을 그대로 덮고 있는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 지금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뭡니까?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단순히 물로 채워지는 목마름이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삶의 깊이에서 채워지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통찰하시고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요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어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줬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얘기합니다. 질병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실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평상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좀 지치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죠. 둘째는 사람들의 직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너는 잘못하고 있어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거부하실까요? 텍사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마을 엉덩이라고 부르면 무시하라.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러면 거울을 봐라. 세 사람이 그러면 안장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직언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직언은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직언은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국이에요. 그것은 바닥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웠을 때 완전히 바닥을 내려간 것.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혹 이런 상황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두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거기에 바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기가 파국이라고 하는, 바로 파경이나 파국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끝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원리인데요. 제1원리에서는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무력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했다면, 제2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위대한 힘이, 2단계에서는 나보다 위대한 힘이 나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따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1단계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바로 그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12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은 지금 여전히 아직도 물에, 자기가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다라고 하는 생수는 물로 바가지가 없어서 뜰 수 없고요. 너무 깊어서 뜰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2단계를 볼 수가 있고 그 회복의 2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야. 내 생각은 이래.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늘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왔어. 여러분,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 같습니까? 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고 하는, 아니 내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어머니가,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꼭 그 어머니입니까? 실제로는 다른, 내가 못 봤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어머니 면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랬었어 라고 말하지만 꼭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었나요?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물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이고 오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인이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샘물이 이런 물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 습관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서, 이 중독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도무지 안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과 공포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까요?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답답한 마음, 나 혼자 답답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물도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려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바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2단계를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이 여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목마르고 싶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 상황 속에서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물을 길러서 다시 여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도움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도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도움을 요구해서 기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물이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되고 또 여인의 기도처럼 다시는 여기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